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9월 25일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지영 전단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아주셨다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분주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썼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적도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잘못되고 거짓된 거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가을 날씨입니다. 들녘에는 아버지의 벼들이 아버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믿음대로 사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임종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했사오니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신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심승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영육간에 강림케 해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은사와 아버지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사옵고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슨 말씀을 증거하든지 생명의 능력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룻기 1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룻기 1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에 수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의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 기회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눕기 1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해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가기 위해 3년 동안 모은 책과 옷가지를 다 차에 실어 미 대륙을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여기에 옮겨 적은 겁니다. 캘리포니아를 출발하여 아리조나를 거쳐서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시간, 캐나다까지 가는데 5일이나 걸렸답니다. 밤중에 미국 중부의 허벌판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저처럼 승용차를 몰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거의 다 대부분이 바퀴가 18개 달린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모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은 물류 수송을 기차에 의존하지 않고 트럭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트럭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기사들은 외모로부터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몸집이 크고 머리에는 모자를 눌러 쓰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예 아내를 옆자리에 태우고 운전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었는데 테이블마다 공중전화가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카운터에도 의자 앞에 공중전화가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그 당시 아직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전입니다. 전화가 있는 이유는 고독한 트럭 운전기사들이 휴게소에 들렸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집에 전화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트럭을 몰며 그렇게 살아가고 마음은 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로 고향은 첫째로 출신지이며 자기가 태어난 곳이며 둘째는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목적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은 객지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먹으면 다 고향으로 오는 목적지가 고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본향.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여행 중에 있는 2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또 한 사람 룻은 베들레헴이 원래 고향은 아니지만은 베들레헴을 자신의 고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향하고 가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다가 도중에 타락하고 실족하다가 다시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도중에 믿는 자의 반열에 합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1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닌 학생들도 있고 도중에 전학 온 학생들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 학교로 전학 온 사람. 그러나 둘 다 그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장차 그 학교의 졸업생으로 동창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옵소서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것이 믿다가 타락한 사람의 회개하면서 부르는 찬송가가 될 수도 있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에게 모두 아버지의 집은 내 집입니다. 남의 집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입니다. 그러므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주어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라고 찬송을 부를 때 비록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 영혼에 대해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믿는 자에게는 다 내 집이며 내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누세 가문에 몰락하는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릭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우거하면서 아들 둘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들을 오르바와 누시라는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하고 과부들이 세 사람이 사는 그 집이 된 거예요. 이제 세 여자만 달랑 남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연약한 성이라고 부르는데 누세 가문에서도 여자들만이 시련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지금도 여자들끼리는 생계가 어려울 건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아주 불쌍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정의 몰락을 다루는 성경 구절이 눕기의 서론에 불과하다는 사실. 앞으로 넉 장을 더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눕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룻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몰락했느냐가 아니고 몰락한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본론입니다. 이것은 룻기의 본론일 뿐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장면이 나옵니다.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타락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성경의 본론은 4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범죄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악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나아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일만 남은 것.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제 어려운 고비에서 새로 시작된 거듭남으로 잘 되는 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일만 남아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읽든지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읽든지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 있고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장래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 중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안에 있느냐, 지금 내가 죄 중에 있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아멘.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조금 전에까지 지나간 것은 과거예요. 다 과거는 묻어두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내가 맘만 새로 먹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할 수 있다. 아멘. 회복의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의 시작. 지금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모든 게 다 과거를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모든 게 회복되어 가지고 잘될 일만 나온다는 거예요. 잘될 일만 된다. 과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내가 믿음을 선택한다면 최악의 상태는 지나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지금까지 모든 최악의 조건은 다 물러간다 이거예요. 아멘. 이제는 나아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나아지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일만 다가올 걸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그것이 밝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해주는 일인데 우리 눈에 밝히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게에서 사과를 사서 사과 상자를 들여다보면 위에는 좋은 사과들이 있지만 속으로 들어갈수록 작고 썩은 사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반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이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는 갈릴리 호숫가 어부들의 삶과 세리와 창기들의 어려운 삶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창기들은 여자들이 몸을 파는 여자들을 창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은 날로 더욱 귀하다. 찬송합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좋아집니다. 나날이 좋아집니다. 김원복이 나날이 앞으로는 계속 좋아집니다.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거기에 김원복뿐이 아니고 김주영이 나날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좋아집니다. 날로 더욱 성장합니다. 날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날로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의 성격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읽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당신은 왜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당신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낫지 않고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석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 한마디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딱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아멘. 너는 왜 울고 아프냐? 너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문제가 많냐? 라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왜 과거에 병이 낫지 않았는지, 왜 과거에 실패가 있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지금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질고가 현재의 치유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불행했다고 해서 내 운명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그 불성실하고 잘못됐던 것, 그래서 오늘 이후에 그것을 회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만 한다면 능히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시제는 항상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누세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을 누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누시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운명은 제천이라고 하고 죽음과 전쟁만큼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그랬는데 누시 잘못해가지고 누세 시아버지가 돌아갔나요? 아니잖아요. 엘레멜렉. 누시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간 일은 누시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누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문제지 나의 고통의 원인이 남의 연약함과 문제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누시 어디로 갈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거냐,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시 선택해야 할 목이지 어느 누구도 누 대신 그것을 선택할 줄은 모릅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누시 결정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그것은 누세 정함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덱에 절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과거의 불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죽은 거, 너희 신랑이 죽은 거, 누덱이 그것을 묻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과거의 불행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과거에 잘못된 일로 인해서 미래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과거에 시아버지가 죽고 내 남편이 죽은 게 어떻게 내 탓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내 탓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내 대신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누수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왜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우리가 오르바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르바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김원복 목사와 김기영 목사가 택한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가다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면은 완전히 낙오자가 되고 폐입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참고 이겨내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하던 일을 포기만 하지만 않으면 돼.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내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내가 정해야 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가면은 충청도길이 오는 옛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이 길로 가야 할지 이 길로 가야 할지 갈림길에서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은 이 일로 가야 할지 요로 가야 할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천국에 가는 길은 진짜 더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어디로 가야 천국길이고 어디로 가야 지옥길인지 그걸 아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때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거라 하면은 그쪽 길로 가기만 하면은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면 시험이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있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에 누시 내가 앞으로 누구와 결혼을 하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했다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야, 이거 진짜 멋있는 고백이에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야, 이거 진짜 누세에게 고백이 진짜 멋있네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누세 진짜 신앙 고백이 진짜 멋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야, 진짜 너무 멋있는 고백이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룻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눈에 보인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보인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가 아니고 룻의 눈에는 가야 할 길이 똑바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렵게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지만 그의 형편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쓸 수양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는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룻이 나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했을 때, 룻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위한 미래를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룻의 미래를 이미 예배해 놓고 계셨어요.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이미 그 역사는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내리면은 그 다음의 일들은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마침 볼이 추수할 때예요. 그리고 그가 이삭을 주워 들어간 밭이 마침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같이 보이지만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아멘.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같이 보이지만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없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느 그리스도인이 참 희한한 일이구만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연한 일이 많아지던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일이 자연스럽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는 일이 그렇게 안 됐는데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됐는데 어려운 결정, 바른 결정을 일단 내리고 나니까 일들이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짜증을 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른다면은 뭔가 잘못될 것입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흡족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바른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줘서 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 안에서 그걸 체험해야지. 저는 1985년 이후 87년도까지 시내버스를 하면서 붕 떠다니는 그런 걸 느꼈어요. 내 힘으로 한다는 걸 하나도 못,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그냥 고개를 갸우뚱.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창조적인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덱의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누덱의 최악의 상황, 이제는 이제 어려운 것은 다 지나갔어요. 아멘. 누덱이 이제 보아스를 만났지.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진짜 알콩달콩 살 일만 남았어요. 누덱이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시어머니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그 고백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누색 장례를 다져 책임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아멘. 볼이 추수 때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만들어가지고 보아스라는 신라까지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주의 일을 할 때 매일같이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전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회복될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회복될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축복될 일만 다가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눕기 말씀에 오늘 룻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눕기 1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고했습니다. 우리 생활이 앞으로는 쨍하고 해뜰 날만 남았습니다. 우리 오천소리 교회가 이제는 모든 일이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고 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예수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수요예배를 보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회복의 시작 오늘부터입니다.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회복의 시작이 됐습니다.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원목이 잃었던 채무 다 찾게 해주시고 김원목이에 잃었던 명예 다 찾게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김원목이에 잃었던 건강 다 고쳐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